예, 고난주간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날에는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는 소망 되신 부활에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헌금으로 또 준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제목으로 나누었던 말씀이죠. 세상 사람들은 지식과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만약에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다면 전혀 그럴 필요가 없죠. 내일 일을 알지 못해서 걱정하는 거잖아요. 또 내일 일을 안다 한들 능력이 없으니까 근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그게 정상적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습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동일하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면 이방인들은 고하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는 아버지가 계시지 않느냐. 그 아버지도 어떤 아버지라고? 하늘 아버지라 그래요. 그래서 개역 성경에는 천부라고 번역했어요. 천부. 오늘 우리 개역 개정은 하늘 아버지 이렇게 얘기했지만 아버지가 계시지 않느냐. 아버지가 있는 자녀들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거 다 누가 해주는 일이에요? 부모가 해주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런 걸로 인해서 염려 걱정하지 마. 그런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염려 걱정하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삶의 의식주 문제나 어쨌든 삶의 이런 필요한 것들로 인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러는 것은 주님 보시기에 우리 어떻게 보신다? 믿음이 작은 자로 본다. 다르게 표현하면 불신이다. 그 말이에요. 불신한다. 의심한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살면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먹을 것, 마실 것, 먹고 마시고 하나머지 입을 것,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더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의 삶은 항상 뭘 먼저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되어지면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 여러분이 소원하고 있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먼저 뭔가를 알아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이게 지난주에 제가 중원법, 평행법 이런 말을 썼죠. 다른 단어지만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만 먼저 아는 게 중요해요. 둘 다 아는 건 좋겠지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에 대해서 좀 살펴봤어요. 지난주에. 근데 금주에는 좀 더 좀 정리해가지고 자세하게 오늘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근데 이 하나님 나라는 사복음서에 많이 나와요. 사복음서에. 다른 성경에는 잘 나오질 않습니다. 사복음서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살펴보면
이 사복 하나님 나라가 뭔지 잘 알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동일한 개념이다. 천국은 하늘천 나라고, 그래서 우리 한글로 바꿔 표현하면 천국은 한자잖아요. 순수한 우리말로 바꾸면 하늘나라야. 하늘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동일한 개념이다. 본문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19장 23, 24절 같이 읽어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래서 이 문맥으로 보게 되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동의어인 걸 알 수 있어요. 같은 의미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문맥 속에서. 또 평행구절 마태복음 19장 14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마가복음 10장 14절 보십시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거 마태복음 19장과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내용이 똑같은데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는 천국,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요 단어만 바뀌어요. 그러니까 요 평행 구조를 봐도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복음서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하나님 나라에 말하는가? 보통 여러분 전도할 때 전도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영생 얻으세요. 이렇게 전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머릿속에는 예수 믿고 천국은 가는 거야. 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천국, 하나님 나라는 가는 것이 아니고 오는 것이다. 우리 머릿속에는 천국이 뭐 하는 것이라고?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천국에 간다 이런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천국에 간다 이런 단어가 있으면 한번 찾아갖고 와보세요. 천국에 간다 그런 말은 없어요. 복음서에는 천국에 간다라는 말이 없다. 대신 복음서에는 오다, 임하다와 들어가다 또는 주다와 받다라는 동사가 사용된다. 무슨 말인가 하면 천국과 관련된 단어는 오다 또는 온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들어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또는 하나님의 천국을 주다 또는 하나님이 주신 천국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 오다 들어가다가 본문을 한번 찾아보면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왔다라고 천국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다죠. 오다의 과거형이 있잖아요. 마가복음 6장 10절에 보면 이건 주기도문이에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기도문 할 때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죠. 이때 나라는 앞에 단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당신의 나라가 이래요. 당신의 나라가. 근데 주기도문에 그게 당신의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당신이 누구냐 가르치냐면 하나님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나라가 했을 때 이 나라는 무슨 나라냐면 하나님 나라야.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아직 나라가 임하지 않았으니까? 아니 그 얘기가 아니죠. 어쨌든 나라가 임하옵시며 임하다라는 말은 오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오는 거야. 하나님 나라는 뭐다고요? 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20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노니라. 이렇게 임하다의 과거죠. 그러니까 임하다 오다 같은 의미잖아요. 여기도 오다의 말로 되어 있고 마태복음 19장 23절에도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 우리가 천국에 간다 했을 때 그 간다는 들어간다는 게 아니고 올라간다는 의미잖아요. 왜? 우리는 천국 그러면 죽어서 저 하늘에 있는 어떤 좋은 곳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간다 그랬을 때 천국에 간다 그거는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저 하늘 우주 어떤 좋은 곳에 좋은 집이 있는데 그곳으로 올라간다는 말인데 성경에는 그런 말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온다. 그 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또 이렇게 오다 들어가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주다 받다로 표현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보면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죠, 너희에게 뭐 하시기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주셔요. 그러면 주시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동사는 오다, 하나님 나라가 주어가 돼서 오면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주면 사람들은 주는 하나님 나라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은 간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간다라는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하고 지금 사복음서가 말하고 있는 천국 하나님 나라가 개념이 다르다는 거야. 이게 문제예요. 이게. 우린 지금 자꾸 죽어서 가는 좋은 장소가 뭐라고 생각했다?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성경 자체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다. 표현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같은 것이라는 걸 살펴봤죠. 그럼 천국,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천국,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권세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통치 권세야. 자, 보세요. 지금 이 마태복음은 1세기에 기록되었어요. 신약시대에 기록되었어요. 그러면 신약시대 이전에는 뭡니까? 신구약 중간시대고 신구약 중간시대 이전에는 구약시대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1세기 하나님의 나라 그랬을 때 하나님은 알고 그 다음에 나라가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이 나라가 1세기 때 유대인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썼을까 생각하면 그 이전에 신약시대 이전에 신약시대 이전에 뭐라 그랬죠? 신구약 중간시대 이전은 구약시대. 그러니까 구약시대가 있고 구약시대가 끝나면 신구약 중간시대가 있어요. 그리고 신구약 중간시대가 끝나면 신약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신구약 중간시대, 그 다음에 신약시대. 근데 마태복음은 신약시대 책이잖아. 그러니까 신약시대 1세기 때 하나님의 나라라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의 나라라는 말이 무슨 의미로 쓰여졌는가를 알려면 그 전에 이 나라가 구약부터 신구약 중간시대에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를 찾아보면 1세기 때 나라가 무슨 의미로 쓰여졌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그 나라라는 말이 구약과 신구약 중간시대에 어떻게 쓰였는가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구약시대 때 책들 속에 나라가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지, 신구약 중간시대 때 그 책들에 나라가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지를 찾아보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구약시대 때 책들 중에는 구약성경이 있고 신구약 중간시대 때 써있던 기록된 책들 중에는 유대문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구약성경에 나라가 어떤 말로 쓰였는지 신구약 중간시대 때 나라가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찾아보면 됩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 이 나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말쿠트라는 단어고 신구약 중간시대 때는 헬라어가 쓰였는데 그때는 바실레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속에 이 나라라는 말쿠트라는 단어가 성경 속에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지 찾아보고 유대문헌 중에 바실레아가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지 그걸 찾아보면 1세기 때 이 나라라는 말이 어떤 의미로 쓰인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시편에 이런 말씀이에요. 시편 145편 11절 13절 보면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 이르리이다. 여기서 이 나라라는 말이 말쿠트라는 말이 제가 가로 쳐놨죠. 근데 여기서 말쿠트는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하나님의 왕적 권위를 칭하고 있어요. 왕적 권위. 그 다음에 시편 103편 19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했을 때 이 왕권이 말쿠트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말쿠트는 하나님의 왕적 통치권을 의미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의 나라 여기 다 밑에도 그의 왕권 이것을 다 왕적 통치권 통치로 바꿔 읽어도 아무 뭐라 그러지
불편함이 없이 부자연스럽지 않게 뜻이 다 그렇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주의 나라. 그러니까 주의 통치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통치에 위임 있는 영광을 영원한 통치 이런 식으로 해서 전혀 부자연스럽지 뜻이 잘 이해되지요. 그의 왕권. 예. 그래서 이렇게 구약 성경에 보면 말쿠트가 하나님의 왕권 통치권을 의미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 신구약 중간사 시대에는 유대문헌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그 문헌 중에 모세의 유언이라는 책이 있고 베냐민의 유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한글로 보면 그때의 그의 바실레아가 나라가 바실레아라 그랬죠. 그때의 그의 바실레아가 그의 온 피조물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베냐민의 유언을 보면 주의 바실레아가 너희 가운데 있지 않을 것이다. 이 경우들에서 바실레아는 통치 왕권을 의미한다. 여기서도 바실레아라는 말이 무엇을 뜻한다? 통치와 왕권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구약 시대 때의 말쿠타라는 나라가 왕권, 통치 이런 걸 의미했고 신구약 중간 시대 때 유대문헌에 나오는 바실레아도 왕권, 통치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걸 지금 우리가 살펴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1세기 때 하나님의 나라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심, 하나님이 왕 되어 주심, 왕권 이런 걸 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복음이나 사복음서에서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나오면 이걸 전부 다 하나님의 통치나 하나님의 다스림이나 이런 걸로 바꿔서 읽어야 돼요. 그러면 이해가 잘 될 수 있어요. 이거 보십시다. 이거 좀 더 뜻을 살펴봐야 되는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 비유예요. 하나님 나라 비유야.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그날 예수께서 1절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며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이렇게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로 넘어가세요.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째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래서 뭘로 비유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천국을 뭘로 말씀한다는 거예요? 비유로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13장 31절 이하에 쭉 보게 되면은 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전부 다 뭐야 되는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하나 그냥 찾아보면 31절 보실까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기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이게 또 44절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전부 다 천국은 이런 것이다. 천국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죽어서 가는 좋은 장소로서 말씀하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내가 사후에 죽어서 가는 좋은 곳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 천국을 읽으면은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사후에 죽어서 가는 좋은 곳이 없나? 있어요. 근데 거기는 천국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거는 낙원이라는 말을 썼어. 낙원이란 말. 그러니까 낙원은 이런 거죠.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면 어디 가겠어요? 낙원에 가. 낙원에 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죠. 그건 완성된 천국 하나님 나라인데 거기는 저 하늘이 아니야. 하늘이 아니에요. 어디예요? 여기야. 여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오. 조금 어쨌든 조금 더 보십시오. 어쨌든 자 이렇게 지금 뭘 봤죠? 천국이라고 했을 때 그 개념이
어떤 장소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머릿속에 넣어야 돼. 천국은 무슨 개념이다? 통치 개념이다. 하나님 나라는 통치 개념. 하나님이 통치가 임하는 거기가 뭐라는 거예요? 천국이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천국이지, 죽어서 가는 장소적 개념은, 죽어서 사후에 가는 장소로서의 천국 개념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것은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지. 십자가에 주님이 돌아가실 때에 옆에 강도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두 사람 있는데 한 사람은 회개하고 돌아오잖아. 그러면서 그 사람이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럴 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오늘 너와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낙원이라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면, 사람이 죽고 주님이 재림하면 부활하잖아요. 그때 부활하기 그 중간기 상태에 가 있는 곳이 낙원이야. 그것도 저 하늘 어디 저쪽에 있는 게 아니야. 그것도 저 하늘 저쪽 어디 있는 게 아니야. 낙원이라는 것도. 그건 어떤 장소적 개념이 아니고 차원이 다른 어떤 개념이에요. 어쨌든 간에 머릿속에 뭘 바꿔야 된다? 하나님 나라,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 개념보다 무슨 개념이다? 통치 개념이다. 통치 개념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온다 그러잖아.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오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러죠.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나라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무엇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장소로 들어간다는 게 아니고 통치 아래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 아래로 들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로 다스렸어요? 왕이 뭘로 다스려요? 말씀으로 다스리잖아.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스릴 때에 그 말씀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때 내 삶 속에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말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다, 그 얘기는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말씀에 순종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살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왕 되어 주시기 때문에 내 삶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누가 더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통치하는데 그 통치 아래 들어가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럼 나이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떼임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걸 뭐 하게 돼요? 걱정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 힘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는 게 정확하게 잘 이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오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라 그랬고 하나님이 왕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왕으로 모시고 살 때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 하나님은 이미 도래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지금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습니다. 왜? 누가복음 17장 20절에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랬기 때문에,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6장 10절에는 나라가 임하게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얘기는 아직 왔으면 임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임하게 하옵시며 하고 기도하는 거 보니까 아직 안 온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17장에 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어요. 근데 마태복음 6장 10절에 하면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이미 도래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4장 30절 32절 이 겨자씨 비유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성경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이건 아까 마가복음 4장 32절 이거 본문 띄워줄 수 있습니까? 마가복음 3장 30절
30절부터 4장이에요. 4장 30절이에요. 자, 보십시다. 또 이러시되, 계속해서 보여요. 또 이러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31절.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32절.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 나라가 뭐냐면 겨자씨를 하나 심었는데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예요. 근데 그걸 심었더니 점점 자라서 큰 나무가 돼가지고 새가 깃들일 만큼 되었다. 근데 이게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그럼 보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 나라는 작은 것처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작은 것이지만 점점 뭐가 되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작은 것이에요. 이건 이미 시작한 것이고 나중에 완성되었을 때는 커지는 것이에요. 커지는 거. 작은 것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커지니까 지금 이미 임했지만 완성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나중에 되는 거죠.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보면 작은 씨가 심겨져서 나중에 큰 나무가 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씨가 이미 뭐야? 하나님의 나라야. 그건 현존에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큰 나무가 안 돼서 이건 앞으로 될 것이에요. 그래서 완성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겨자씨 비유에 하면 작은 씨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 커져간다는 거잖아요. 성장의 개념이 있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지극히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자라서 크게 완성되어진다.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인 측면과 미래적 측면이 두 개가 다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자꾸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임하신다고 얘기하죠. 그거는 그러니까 무슨 나라예요? 미래적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계시록은 얘기합니다. 그것은 미래적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어서 언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아까 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뭐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잖아. 하나님이 다스리심이잖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잖아, 세상을. 그래서 귀신 보러 나가라 그러는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에게 그 안전병에 일어나자. 이게 뭐예요?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임했어요. 그런데 아직 완성은 안 돼서 언제 완성된다는 거예요? 재림 때 완성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보니까 점점 성장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개념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앞에 뭐가 있다?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있다. 계시록에 하면 그것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어요. 어디에? 그런 나라가 이 땅에 임해요. 그렇지만 동시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동시에 뭐가 또 있는 거야. 현재적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 나라를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야. 이 개념. 천국, 하나님 나라는 이미 도래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는 아직 눈앞에 두고 있지만 현재적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왕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 살면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천국에 들어가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 하나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14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하나님의 나라. 바울이 쓴 서신이죠. 로마서는.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정의한다? 바울은 천국을 어떻게 정의한다? 성령 안에 있는, 이게 중요해요. 무엇 안에 있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지만 이 시대는 특별히 성령의 시대라고 얘기해요. 저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한 자들에게는 성령이 거하세요. 우리가 모일 때도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입니다. 성령의 시대인데 성령 안에서 이 얘기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통치를 받으면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심령 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고 누리고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신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 안에 거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이거는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한순간 나로 돌아가 버리면 깨져버려요. 깨져버려. 그러면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성령을 쫓아가면 되겠죠. 그렇지만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시면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자신도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그 나라에서는 진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주님과 더불어 세상 만물을 통치하며 살아가는 그런 날이 우리 앞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령을 보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그분이 다시 오시는 날을 재림이라 그래요. 재림하시는 날이 반드시 있어요. 다시 오실 때 뭐가 된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돼. 그 나라를 새하늘과 새 땅이라.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가 참 좋은 말인데 이단 신천지가 이 말을 써가지고 신천지, 이단이 신천지 이 말을 써가지고 요즘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 이 얘기하면 좀 이상하게 자꾸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 새하늘과 새 땅은 성경에 나오는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야. 그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야죠. 그렇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을 하면 내 삶에 뭐가 이루어진다? 천국이 이루어진다. 내 삶에 천국이 이루어진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나라와 의는 같은 개념이라 그랬죠. 그래서 의는 빼고 나라라고만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면 뭐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거든. 나의 삶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왕으로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채우신다는 거예요.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고 살아갈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천국에 들어갔으면서도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막 걱정 염려하면 천국에 계세요? 안 천국에 계세요? 당연히 천국이 아니죠.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십시오. 우리 삶에 뭘로 모시라? 왕으로 모시라. 주로 모셔.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킹십이야. 로드십이고. 다른 영어로 표현하면 나의 모든 삶에 그분이 왕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을 왕이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 말을 마태복음 6장 33절인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기도하십시다.